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말 아침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추격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십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적대감을 모두 알게 된 듯합니다. 이스라엘 도처에 심지어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까지도 다윗의 행적을 염탐하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 3천을 데리고 와서 진을 칩니다. 그런데 24장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고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라.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이로써 사울에 대한 다윗의 추격은 일단락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군사를 이끌고 다시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스스로 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자니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면 강력한 경쟁자 다윗을 죽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에게 왕권을 거두어 가셨다는 사실을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기꺼이 따르지 못하는 마음, 움켜쥐고 있는 욕망의 손을 쉽게 놓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지옥 그 자체일 것입니다. 사울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욕망의 소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결국 따르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신뢰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지요. 맹세도 저버리는 불쌍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죠. 마음이 욕망의 노예가 된 까닭입니다. 욕망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화려한 몸짓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상실만이 남습니다. 나도 잃고 하나님도 잃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죠. 인간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추격해 온 것을 알았습니다. 정탐꾼을 통해서 확인하고 자신이 직접 사울의 진영을 파악합니다. 사울은 3천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왔지만 그러나 정작 다윗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당하고 있습니다. 욕망에 의해 끌려다니는 자는 무언가를 열심히 쫓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철저히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바보가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시절부터 그와 함께하는 용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비새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다윗의 조카이자 요압의 형입니다. 이 사람은 겁이 없고 용감하며 다윗을 위해서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공을 세우는 일에는 언제나 앞장서는 야심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3천의 군사 진을 치고 있는 진영 안으로 잠입해 들어가는 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일에 주저하지 않고 주군을 위해 함께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윗의 싸움은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외로운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전투는 어려운 싸움일지라도 외로운 싸움이 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사울을 지키는 자도 사울도 모두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기회입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으니이다. 직진형 행동주의자인 아비새는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 내가 가서 바로 죽여버리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아비새를 말립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은 사울이 죽을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소유요 그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자이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내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가 자연히 죽든지 전장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다윗의 이 확신은 나발을 치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사울의 생명 대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사울의 창은 지금까지 다윗의 목숨을 노리던 바로 그 창이었죠. 그 창은 사울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울의 안정과 방어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들고 나온 것은 사울이 다윗에게 완전히 무장 해제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피 흘리지 않은 승리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 앞에 완벽한 설정을 해놓고 다윗의 선택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기회이니 당장 죽이자는 아비새의 주장은 다윗의 마음 한쪽에 있는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생명을 바로 취하라는 욕망의 소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울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앞에 내 선택권을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아비새에게 창과 물병을 취하라 말했지만 결국 자신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혹시 성질급한 아비새가 사울 곁에 다가섰을 때에 창으로 바로 죽여버릴 상황을 다윗이 막아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왜 사울을 피하지 않고 굳이 진영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가려 했을까요? 또 왜 아비새와 같은 부하를 동행하고 갔을까요? 혹 만일 기회가 온다면 아비새의 손을 빌려 사울을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다윗의 행보에 하나님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윗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다윗, 너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겠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선택권을 그냥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선택입니다. 완벽한 기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의 칼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